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에 18절로 2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만물,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피조물도 폭우가 와서 장마로 인해서 그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려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들이 지금 진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환란이 많은 그런 시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안심을 원하는데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평안한 날에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앞으로 장차오는 어려운 날에도 더욱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지만 피조물이 고통한다.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 라는 말씀들. 그래서 꽃이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 꽃 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있고 꽃 속에 들어가면 꽃이 썩고 이런 살벌한 싸움들이 꽃숲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참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것은 영광의 아들이 나타나서 회복될 때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몸에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탄식.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성도를 말씀해요. 성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탄식하면서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빨리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가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탄식한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때문에 성도들은 늘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탄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보면 성령도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거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탄식했지만 인간들이 악한 것을 보면서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했는데 이제는 누가 탄식하냐? 성령님이 탄식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가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 종류의 탄식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그거 좀 해줘봐요. 저기 보면 로마서 7장에 이제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런 탄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기도하면서 살자. 성령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일으키려고 하는데 육이 말을 안 들어. 이 육체가 이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두 법이 싸운다는 거죠. 성령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성령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다른 나의 법이 있는데 내 속에서 죄로 끌고 가는 내가 원치 않지만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라고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탄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때로는 이제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고함 소리가 나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금방 그냥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나가면서 후회하잖아요. 요 놈의 죄란 놈이 하여튼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바울도 거듭난 사람이지만 늘 이런 갈등 속에 성령의 법으로 정말 육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길 때마다 이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5장 2절 말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여튼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처음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보내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합니다. 낙원에 간자합니다. 낙원이 얼마나 좋은 것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산다 그래요. 23절에 그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또 구원받은 우리도 늘 이 땅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만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은 제가 참 전도를 강조하면서 많이 강조한 말씀인데요. 한번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로마서 9장 한 장 넘어가서 우리 한번 책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그 바울의 마음에 양심이 증언한다. 거짓말을 내가 아니한다 나가면서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건요 차원이 다른 근심이에요. 우리는 내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종류로 근심하지만 바울의 근심은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한 사람이라도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탄식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형제, 형님, 동생, 누나,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들 예수 믿지 않냐면 그것이 고통이요. 그것이 제일 막 걱정인 거죠. 잘 살고 못 살고 직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가운데 떨어지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양히 이런 고통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돌아온다. 응답된다면.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정한 시간보다 빨리 응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정한 시간보다도 늦게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늦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은 조지 밀러 살아있을 때 돌아왔고, 한 사람은 죽으려고 할 때 돌아왔고,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근심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버지, 내 할머니 안 믿으면 우리가 다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와서
빛나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간구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탄식하며 기도해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탄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탄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우리가 부활절 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새로운 법이 또 있으면 새롭게 들릴 텐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딱 정해져 있죠. 더 이상 또 다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그 속량이 무엇이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썩을 몸에 이거 썩습니다. 죽으면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육신. 그래 욕된 것. 참 때로는 추우면 막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고 목마르면 물 먹으려고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졸리면 졸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욕된 몸. 욕된 몸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하잖아요. 저도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청춘인데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비해서 나이라고 할 것도 못 되는데도 하여튼 나이에 제한들이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몸에 그런 말입니다. 남자는 이 전립선 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밤중에 아주 그냥 옛날에는 밤중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 그냥 밤중에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 다 빠지니까 이거 머리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약한 몸 하여튼 썩은 몸 약한 몸 육의 몸. 그런데 이 몸이 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에 보면, 자, 51절로 53절 읽을 수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빰빰빰 빠바바 울리면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여기 어머니 늘 말씀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는 동안은 이 지금 밖에 나와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 진부하는 양수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이 땅에 기백년 사는 동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 사는 동안은 저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잘 준비하고 예수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가 임해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래서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소망으로. 이 소망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천국을 맛보는 거죠. 맛보는 것. 뭐 구원받고 기쁨이 있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죠.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어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사람이죠, 사람. 동네 이제 뭡니까? 가이질하자. 짤랑짤랑 하면서 가이질하면서 엿장사 오잖아요. 엿장사 오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오면 그러면 이제 이 엿장수가 맛배기를 조금씩 보여주네. 맛배기. 그럼 그거 먹고 고무신 갖고 오고 뭐 비닐을 풀에 갖고 오고 머리 갖고 와라. 쇳덩어리 갖고 오면 고철 갖고 오면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막 비닐 푸대도 갖고 가고 고철도 갖고 가고 이래가지고 엿 먹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엿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맛보기죠, 맛보기. 조금씩 주 안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가 직접 고향에 차지하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종, 신실한 종 엘리에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주인의 아들 결혼할 짝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만났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이 뭐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니부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니부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 하려고 할 때 주는 그 예물들, 미리 주는 예물 전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코골이도 주고 뭐 반지도 주고 팔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맛보기라는 거죠. 조금 이런 귀한 선물 받지만 내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 오면 이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맛보기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맛보기, 이 교회 생활이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뭐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석류 또 포도나무, 종려나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맛을 보여줬잖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 안에서 좋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타날 영광.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나타날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3절처럼 우리 몸에 속량받는 날, 속량받는 날, 이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만 소망 두면 안 돼요. 물질에 대한 소망, 물질에 대한 집착, 부귀 공명에 대한 소망, 땅의 영광, 권세에 대한 소망,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 이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소망이 충만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집이요, 이 땅의 존귀,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시시한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전부 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사도들의 죽음이 전부 다 요한 빼놓고 자연적인 수명을 누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두 토막 나가지고 죽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자꾸요, 땅의 부귀와 영광, 땅의 형통, 땅의 넓은 땅, 땅의 좋은 집, 땅의 좋은 차, 이거 부러워하게 만들고 여기에 소망 두게 만들면 이거 복음이 타락한 거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희석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소망하고 여기에 바라보지 않고 주님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현세의 100배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현세의 100배를 주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소망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목표 두고 막 거기에 집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 안에 있으니까 절로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거죠. 아무튼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너무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너무 막 미인, 결혼할 때도 너무 잘생긴 여자, 쭉쭉 빠진 여자, 세상 사람 좋아하는 뼈대 좋은 집안,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내 아내 될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 집안이 예수를 다 믿는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가정이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의 조건 따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결혼하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장인 장모님이 오셨더라고. 그때는 우리 마을이요, 지금은 막 포장까지, 우리 집 앞에 포장까지 다 돼 있지만 그때는 포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부엌이 무슨 놈 부엌이요, 전부 다 불 떼서 막 밥하는 그런 시대죠. 화장실도 저 멀리 있고 산골짜기 동네 와가지고 와보고는 이거 안 된다, 팍 물리자 이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했는데 참
그래도 귀한 딸을 말입니다.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이런 조건, 너무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부귀와 공명, 이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시시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집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환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땅에서 환난도 잠깐이고, 그리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 그런데 17절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 중한 것. 여러분들 가벼운 것, 잠깐인 것, 여기에 환난, 여기에 막 부귀와 영광 원하겠어요? 중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죠. 영원한 영광. 그리고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너무 유명하고 부활절 때마다 묵상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22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25절 말씀, 로마서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농부 얘기를 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또 과일나무 같은 것은 몇 년씩 기다리냐. 3년, 4년 막, 어떤 것은 막 10년 이상씩, 이렇게 잣나무는 뭐 7, 8년인가 이렇게 기다려야 수확을 얻는 것처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선지자들의 고난을 잘 참은 것, 욥의 인내, 욥처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너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기다려라. 길이 기다려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잘 견디어서
몸의 속량 구속의 날까지 이 땅에 탄식하면서 살지만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그 나라에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